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아야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고독하고 어려운 길이고 가시밭길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의로운 길이에요. 이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누구나 이 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귀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의로운 길이니까 누구도 찬성할 수 없는 길이지만은 이 길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길만이 아버지의 뜻에 함께 부합한 일이라고 해서 동참하는 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접하고 살지만은 옳지 않는 것을 소리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옳은 일인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못하면 이거는 그 길을 옳은 길이지만은 갈 수 없는 길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 앞장에 뭐라고 소개되었냐면 그는 동방의 부자요, 의로운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리면 항상 혹이라도 자녀들이 잘못된 악을 품고 있을는지 모르니까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살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삶을 그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이지만은 욥은 모르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사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욥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자기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10명이 한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이런 일을 보고 있었던 자기 곁에 함께 있어야 할 부인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에게 건강이 있어야 되겠는데 중요한 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 몸에 아주 극적인 그 피부병이 걸려서 긁어야 되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기와장으로 긁어서 제 무릎 썼다라고 하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욥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저주를 하게 하시는가?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이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하고 있는 입장에 욥은 마음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무슨 당당함이냐면 심지어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잘 생각해봐라. 숨겨진 죄가 있지 않고서 어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느냐. 자,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네가 무슨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몰아친다면 이 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들이 현재 믿고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욥은 가장 괴로운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아내가 저주하고 간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입장이 자기의 의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욥의 믿음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자기 안에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온 것을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하니까 당사자인 이 욥은 엄청 괴롭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자, 보세요. 네가 고난당하는 것 사실인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실함과 네 의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길로도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잘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욥은 이럽니다. 내 의의를 굳게 잡고 잡을 것이다. 그랬다. 내 의의를 굳게 잡을 것이다. 내 공의를 굳게 잡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 그거에 대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을 잘 지켜왔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릴 리가 없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지난날 살아왔던 일들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당당하게 남들이 나에게 죄인이니 별별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 이런 일이 왜 있는지 그분이 아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을 그동안에 잘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믿음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흔들려고 한다 하지라도, 누가 나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입장이 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내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죄인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는 그 의인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걸 이욥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 라고 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무슨 일에 있으니까 대뜸 작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뭔가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더라네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을 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이제 90세가 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에 장로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더래요. 근데 신방 받는 당사자는 집사님인데 그분은 많은 결석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고 여보시오 당신 그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전부 가까웠어. 이러들 하네.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럼 그런 소리 마시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더 좋아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입장을 잘 아는 겁니까?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못 나올 수도 있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원치 않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처할 수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친구들과 잘못 만나서 원치 않게 감옥에 갔다 합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 두고 보자. 너 나오기만 해봐라. 너는 내 호적에서 우리가 흔히 옛날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거든. 호적에서 막 지워버려. 그런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천없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아니 감옥 아닌 그 어떤 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그 말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10편 139편에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바닷속에 있든지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 엄청난 포가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믿음에 대한 의 이것에 이 믿음을 굳게 잡은 사람은 그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입니다. 그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욥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낳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가는 것도 그분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일들, 사소한 것부터 큰 일, 모든 것 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문제는 단대 아닙니다. 단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이 작은 것부터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당할 때, 접할 때에 내 당사자인 내가 어떤 고백으로, 어떤 말로, 어떤 심정으로 그 일을 대처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언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군요. 깨끗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다시 아버지께서 다시 어떤 일이 있든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에도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고 할 일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먼저 합니다. 피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만은 욥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당하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의를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과 타협하거나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하거나 그런 잔머리를 부리는 일이 없어요. 여기에 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다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른 방법을 취한다면 그건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믿는데 진정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굳게 자리 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성경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기 본토 친척 떠나서 애굽에 내려와서 자기의 예쁜 아주 아리따운 자기 함께 동반자인 처가 군전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 빼앗겼는데 그 욥의 어떤 방법으로도 건져낼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구하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처를 인간으로 끄집어낼 수 없는 그 궁 속에 있는 그 처를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처를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 동행만 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지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는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함에 있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정말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다른 방법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꿈에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욥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죠. 그러잖아요. 그뿐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욥이 그랬어요. 5장 17절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순전한 의인으로서 살다가 의인으로서 죽으려고 하는 그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형편에까지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나의 삶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지켜나가면 그것으로 다다. 그것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요. 그것이면 족한 것이죠. 더 바랄 건 없는 거지요. 자, 욥은 의를 지키고 끝까지 의로 고난 당하려고 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욥 자체가 위대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 사람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욥기의 내용 자체가 그거거든요. 나의 삶 자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믿음. 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